오늘 마라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체 잘 오셨네. 잠실 쪽이 있는데. 영순아 차 그 안 막히더나? 우리가 온 길로나. 그래 없어? 차가 막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네, 좀 돌아서. 그 차 막히면은 니도 그 차에 내가 같이 뛰어오면 된다. 아, 집사님 오고 싶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내 말이 어제 그것 때문에 있잖아 11시까지 전화가 썼습니다 진짜 와 헐. 아 그랬었어? 그래서 아니 갈 수는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와서 결정하러 가서 와서? 와서 너네 보고 싶은 거 바로 자리가 있나? 슬리는코는 시간이 12시 반인데? 그러니까 와서 시간 확인해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 거 그걸 결제해서 보라고 12시 반까지 기다릴 수 있나? 시네마? 자리는 있다. 요새 영화 한 프로에 얼마씩이에요? 12,000원. 청소년 많이 청소년 12,000원. 14,000원. 어른은 14,000원, 15,000원. 안 본 지가 한 30년 됐다. 같이 갈까요? 같이 가서 보실래요? 아니야. 아, 왜요? 졸렸어.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되니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와 주님께 그들의 발걸음 지촉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시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 더 높여 경배함 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옵소서. 이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한 번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유미아 선생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거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거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거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지었던 알게 모르게 행했던 모든 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 이 중고등부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부장지사님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최종환 우리 부장지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치리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성령의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떨어지는 곳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은혜의 예배 재단되게 도와주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기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후 예배도 또한 여호와관을 관람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이 모여서 또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계속하고 우리 마지막 절 34절은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사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줄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인물 중에 이제 예서에 대해서 함께 볼 겁니다. 오늘 예서를 통해서 사냥꾼의 질문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이 알래스카 인디언들은요, 이 백곰을 잡기 위해서 창과 활로 사냥을 합니다. 백곰을 잡기 위해서. 이 사냥꾼들이 검의 급소이 가슴에 단번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상을 당한 이 백곰은 울부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은 사냥할 때 한 가지의 묘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묘안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 백곰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인디언들이 그 묘안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용감한 인디언 한 사람이 백곰의 코앞까지 접근해서 활을 돋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곰의 활을 돋는대요. 그럼 이 백곰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쓰겠죠. 그때 뭐합니까? 이때 인디언들이 일제히 뭐예요? 곰의 그 앞가슴에 향해 활과 창을 날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급소를 공격당한 이 곰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인디언은 이 곰을 화나게 만드는 희생양을 뭐라고 했냐면 그 인디언을 선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해요. 선한 사냥. 그런데 이 선한 사냥꾼은 곰의 크고 우악스러운 손에 맞아 번번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희생함을 해서 그 곰을 성공적인 이 백곰 사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희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선한 사냥꾼 같은 용기 있는 헌신자들에 의해 점점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선한 사냥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다. 그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세 가지 나눠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해요. 첫 번째는 그 리브가의 잉태입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 이 리브가가 잉태래요.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동반자의 이 사라는요 127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죠? 또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사촌이 그 리브가를 데려와요. 뭐하기 위해서? 이삭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얼른 줘봐. 뭐하고 있어? 얼른 와. 무서워. 얼른 와. 이 사나는 127세에 사망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인 이삭에게 누굴 주기 위해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고향에 가서 이삭의 사촌인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러나 이삭은 40살이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무디아를 따르여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죠? 그 시대에는 이제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어떤 아내와 어떤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혈통에 있는 집안, 어떤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섬하다가 결혼시켰다. 그래서 어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삼촌의 조카인 그 리브가를 데려오다가 아내를 삼게 했어요. 오늘 리브가는 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아이를 갖는데요. 오늘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이삭이 예수와 야곱을 얻은 것이 60세였습니다. 그의 결혼은 40세 때 되어졌어요. 20년 만에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것도 이삭의 강구로 인해서. 이삭이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기도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잉태했지 못하는 그 여인이었다는 점은 창세기 25장에 우리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이삭의 옆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떤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인 리브가 맞아도 아이가 좀. 어머니 읽어볼까? 성경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임신은요 이들 부부의 신앙심의 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도에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20년간 그 잉태가 되지 않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야곱과 라헬의 태도와 너무
매우 대조적이었어요. 성경 뭐랍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이 역시 잉태기에 달한 그 라헬의 투정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아마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삶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삭처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혹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요, 이 태중에서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리베가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 자신만고 그때 리브가는 임신을 합니다. 근데 쌍둥이 잉태. 한 아이를 잉태하려도 힘드는데 두 아이가 그 잉태하는 리브가의 고생이 얼마나 매우 심했겠습니까? 그 뱃속에 두 아이가 싸우기 시작해요. 뱃속에서.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리브가도 처음 갖는 아이인데 하물며 그 두 아이가 그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두 아이가 내 뱃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리브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를 위해 기도해요. 이들의 태중에서 싸움은 이들의 일생과 또 이들의 후손들의 그 관계를 상징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두 아이의 그들이 성장하면 그들의 길이 달라져요. 어서 와. 영화를 맨날 봐야 되겠다. 이들의 일생과 이들의 후손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력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뭐라 얘기해요? 그 얘기 해라는 거예요. 그 리브가 두 군민이 네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군민. 두 아이인데 불구하고 두 군민 나라는 거예요. 나라가.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두 군민과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며 큰 자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책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리브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그 이삭이 그 아내 남편이 아닌 이삭이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누구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요? 주권이시죠. 인간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지만 목사님 몰라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뭘 아셔요?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 이 친구는 긍휼히 여겨야죠. 이 친구는 불쌍히 여겨야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속성에 맞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순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었죠 아까?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동생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한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여기 줄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교활한 기회주의자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약속된 그것을 확실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모든 마음을 동원합니다. 뭐 하겠어요? 형의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빠보다도 아니 형보다도 더 그 앞길을 가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막 싸우잖아요. 맞아.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깨져요. 꼭 우리 9시 반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는요, 지각이 3번, 2번 하면 결석이에요. 그리고 결석 3번 하면 성적이 아무리 안 나와. 시험 봐도. F. 아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결석 3번 하면 하나님이 F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라도 9시 반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 예수는요, 형인 예수는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장자에 대한 그 특권. 제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가 장자, 그죠? 그 가장 아버지 대신할 큰 아들이나 아니면 큰 누나나, 그죠? 큰 형이 뭐예요? 그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장자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근데 보세요.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낳은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 60세였더라. 그렇죠? 그 아버가 누구예요? 이 야곱이 누구의 발꿈치 잡아요? 형의 발꿈치 잡아요. 근데 이 야곱은 출생시부터 형인 예서를 따라잡으려고 했어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야곱. 발꿈치를 잡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이 사냥꾼 예서예요. 오늘 이 말씀해 주신 분이 예서. 여러분, 예서는요, 전성적으로 남자다운 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남자이겠죠. 이제 강한 남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였다.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붉고 전신이 서로가 같았다. 또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예세의 별명은 뭐더라? 에돔이더라. 그의 피부가 붉은 것은 후에 붉은 죽에 대한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죽이 뭐예요? 팥죽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예서는 그 장자의 면모를 누구에 팔아요? 동생이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뭐라고 해요? 예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신체적인 조건은 남성답고 강인했지만 그것은 그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사냥하는 것이죠. 사냥. 그의 건강한 신체 조건은 그로 하여금 산과 들러 뛰어나가 마음껏 달리고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왜?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강인한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반대예요. 이 야곱은 항상 집안에서 엄마의 뒤를 돌봐주고 설거지했던 사람. 그랬다죠. 그런 점차 사냥에 몰두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둘이서 보내게 되었어요. 왜? 맨날 사냥하게 됐어요. 그런 계속해서 사냥을 하였으므로 그의 사냥 솜씨는 점점 좋아졌고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는 두 사람이 되어 집보다는 들에 나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일평생 온유하고 평온하게 지내온 이삭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이삭은요 야곱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는요 그 야곱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어요. 반면에 그 리브가는 차분함이며 자신의 일을 더 잘 도와주는 누굴 더 사랑해요? 동생인 그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요 그 부모의 편애를 볼 수 있어요. 부모의 편애. 아마 여러분 집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죠? 형과 나와의 또 비교하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편애는요 이삭의 가정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각각의 취향에 따라 그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편애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닌 누구의 형이 에서였어요.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나가다니는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적 감화와 교훈을 받기를 별로 갖지 못했어요. 어떤 신앙적인 감화와 교훈을 받기를 준 기회가 없었어요. 늘 들에 나가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인 이 야곱 어떻습니까? 항상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야곱은 신앙적 감화와 교훈을 받기를 그 릴가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반대. 형인 예수는 그런 어떤 신앙적 교육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동생이 야곱은 어머니로 하여금 많은 교육을 받게 됐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혼을 깨우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를 공부하시며 진로 그렇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는 우리 재앙교환교회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장자의 면모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 예수를 만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자, 비록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서는 그 장자의 면모를 아버지 하나님 그 동생인 그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또 그 부모의 편으로 인해서 이 예서는 자기의 그 장자의 면모를 팔고 넘겼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그 무쇠에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과 주께서 붙들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리브가가 아버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 이삭은 아버지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했던 거죠. 아버지는 정말 우리 어떤 상황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성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인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주께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중단의 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 한 명 있죠? 네. 네, 우리 희찬이가 또 오늘 새로 나온 친구 들어왔는데 네. 한번 우리 앞에 한번 나오실래요? 자, 아유 명명하네. 에서처럼 명명합니다. 자, 이름 소개. 박준영. 자, 우리 교회 다녀봤어요? 친구 따라서 이 교회 꼭 거기서 시간이랑 같이? 네. 교회 올 거지 이제? 응? 네. 오케이. 잘 적응하시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겠습니다. 네, 박준영 친구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게 계약한 지가 벌써 이제 30주째죠, 그죠? 새학기 시작한 지가 이제 30대 됐는데 이제 봄날씨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배날을 쫙 폈고요. 봄을 쫙 펴서 정말 이 활기찬 이 봄날씨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모시고 또 전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좀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그러지만 못하더라도 9시 반까지 우리가 9시 반에 딱 시작되는데 못하다 9시 반까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들어오면 예배가 끊깁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피해줘요? 같이 예배 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예배 피해주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꼭 예배 준비해 주셨고요. 아셨죠? 여기 항상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겠지만 출석 체크 시간에 세모 개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성경 읽기가 2월 1일부터 우리 신약 성경부터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읽고 있으시나요?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와 발자취를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영화 관람이 있죠. 그죠? 영화 꼭 보셨으면 좋고요. 영화 가운데 좀 좋은 교재와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또 우리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절이 이제 4월달 때쯤 있는데 혹시 학습 세례 입교 그죠?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선원들께서 꼭 파악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이 6개월 정도 된 친구입니다. 6개월 정도 이상 된 친구들은 학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세례는 6개월 후에 다시 학습 받는 친구가 세례 받을 수 있고 입교자는 아기 때 엄마 앞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아세를 받은 친구가 이제 만 14세가 넘으면 이제 고2 정도에 대해서 6개월 받습니다. 6개월 받으면 되고요. 미찬아, 너 유아세 받았니?
저요?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엄마 들어봐봐. 아니 저뭔 유아 세례가 뭐죠? 아기 때 어렸을 때 세례 받는 거야 유아 세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알 거야. 우리 세연이는 이제 학습 받으면 되고. 됐어요?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건 거 없으신가요? 아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영화를 매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영화를 자주 보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은 영화를 자주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희찬이가 준영이 이렇게 데려왔는데 부장 집사님 생각에는 우리 그 남학생들 또 여학생들 이렇게 합해가지고 운동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 희찬아, 축구 좋아하니? 네. 좋아해? 아니면 족구부를 만들든지 여자 여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은 발야구부를 만들든지. 아니 네.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관심 없어요? 아마 이제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짰는데 전 교인들을 이렇게 운동부를 만들어 가지고 축구부, 족구부, 발야구부, 야구부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워킹부, 산악부 거기에서 딱 가입해가지고 각 운동부에 부장 집사 딱 세우고 산적은 많이 걷고 회식도 좀 하고 어때? 귀찮아? 괜찮아? 싫어? 전체적으로 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친목을 다지고 그렇게 해야 이 부장 집사 마인드는 항상 교인들은 다른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친하지가 않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냥 교인이야. 밖에 나가면 남이 남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친목을 좀 자주 다지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부장집사 생각에는 딱 보니까 장학금도 딱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여하튼 부장집사에 더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전도상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귀찮아? 네. 전도상을 계속 줄 거예요. 아니까. 지난번에는 깜짝 놀라게 그 상금을 못 줬는데 이번에는 또 한 번 또 도전을 내가 부장집사가 뭘 줘서 깜짝 놀라게 할까 한번 도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장집사.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에 이제 취지가 그런 모임을 만들어내야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목사님이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그런 교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다른 광고가 없으면 축도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기도하고 축도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에서 복된 날 이 거룩한 주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앞날에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드린 속들을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 준다도록 역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부터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비전 위에 그들의 수고와 모든 교사 선생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